여러분, 제가 5월 달에는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가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이고, 다음 주일 마지막에는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정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한 어린 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자는 직접 그 양을 키웠고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그 주인의 컵을 가지고 마셨고 심지어는 그의 팔에서 안겨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은 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명의 손님이,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 손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이 사람의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부자는 가난한 이 사람에게 속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손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놈은 분명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값을 4배나 이 부자는 치루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내 주인의 집을 너 다윗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너에게 주었다.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너에게 다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적으냐?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주겠다. 왜 너는 지금 나의 눈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멸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데려와 버렸다. 너는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너가 나를 멸시했고 너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쁜 놈이죠.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정죄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의 관점에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이 뭘 옳고 뭔 나쁘다 그러다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선하다고 하는지 정확히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로마서 12장 준비가 안 됐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뭘 선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길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 시간에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고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제가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차선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할 차가 너무 많아서 이 1차선이 직진하는 이 차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차가 무엇 때문인지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빵빵거렸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비킬 수 없는 곳인데, 양보가 불가능한 곳인데 막무가내로 차를 붙이고 자기를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킬 수 없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옆을 보고 당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갔습니다. 참 별 사람 다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바빠서 가는데 좀 비키라는 겁니다. 내가 바쁜데 왜 비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삐 가야 되는데 당신이 비키지 않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는 딴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돌아다 보기보다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내 자신 중심적이고 내 자신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내 삶은 완전해. 내가 모든 일을 잘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하찮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성이,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전혀 관계없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우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의 그 기준대로 프로그램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 두기 위해서 건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건강한 양심으로 프로그램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땅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프로그램 하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편향적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누구의 기준에서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평범한 것이네요. 이렇게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회복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건강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미래가 어느 순간인가 암울하게 되지만은 주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고 인도하시니까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한국은 성경적 도덕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서 도덕성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좀 더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우리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표준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데이트를 했다면 여자에게 섹스를 강요하는 것이 괜찮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답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많이 썼다면은 그 여자에게 키스를 강요하는 것이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도 좋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이 정말 가치롭고 무엇이 정말 명예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든 지갑을 주었을 때 이것을 돌려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덕적 기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이 나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도덕성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그것을 먹을 때 너의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너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이고 건전한 양심의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쓰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써보내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작가는 결혼을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이 작가는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면서 이것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도덕적인 충고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있는가? 그가 윤리성을 갖고 있는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작가는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어느 한 부분 분명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도덕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경험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스승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스승은요, 우리를 가이드할 수 있는 스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선생을 모시고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맞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99%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대로 사시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십시다. 이 5월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도덕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분명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회개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완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온전한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으로 흘러간 기준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당겨 오시기 바랍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버려놓았던 세상의 그 많은 것을 쫓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었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 원칙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나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